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기레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들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나닷과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핫살가따와 헤스몬과 벳베델과 하살소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셀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형제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델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틀리스와 그데력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임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아인과 가브아와 딥나디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알락과 벳 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와와 미띵과 스가와 입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유다의 자세하게 성읍들을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생소하죠. 그들은 중요하겠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대로 받은 기업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이제 지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남쪽 에돔 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성읍들부터 쭉 소개해요. 다음으로 서쪽에 있는 산기슭, 다음으로 평지, 곧 블레스 평야가 있는 지역 순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에 있는 산악지대를 소개하죠. 각 이렇게 지역별로 그 성읍들의 이름 그리고 마을 개수 이걸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이 찜찜하죠. 블레셋 성읍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정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유다 지파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유다의 기업, 유다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20절에서 32절까지 이 얘기인데요. 이 각자 해야 할 사명이 존재한다. 각자 해야 할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앞에서 어제 묵상한 내용은 뭐죠? 사방 동서남북 경계. 우리도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영토 등 영토. 그래서 동쪽은 뭐 독도, 뭐 남쪽은 뭐 마라도 이런 식으로 서쪽은 뭐 있어요. 무슨 그 황해에서 제일 저쪽으로 가까운 저쪽 서쪽 서해인데 이렇게 사방으로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본문은 그랬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각 지형별의 별로 위치 그리고 성읍의 이름, 숫자 이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쭉 나열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남쪽 에돔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먼저 소개되고 서쪽 평야지대에 있는 성읍 그리고 산지에 있는 성읍 이런 순으로 지금 묶어서 지역별로 우리도 보면은 여행을 할 때 제주를 제가 소개할 때 제주 시내권이 있고요. 뭐 맛집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묶어요. 자, 제주 서쪽 애월 이쪽 한림 쪽에 있습니다. 남쪽 서귀포 중심으로 있습니다. 동쪽에 성산 일출봉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잖아요. 우리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치, 지형 이런 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맞죠. 제주는 당연히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 뭐 하겠어요? 물질을 하겠죠. 고기를 잡거나, 그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해녀들은 물질을 하겠죠. 그럼 중산간에 사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뭐 농사나 목축이나 이런 걸 짓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토질도 그래요. 제주도는 희한하게 동쪽이 좀 척박하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월정리 보면은 모래바람이 그냥 계속 밀고 들어와서 도로를 덮는 것을 볼 때 농사짓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처럼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서 저쪽 서쪽 고산이나 이쪽 가면은 벌판이 있고 밭작물이 아주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특성이 있어요. 다 보면은 산지는 아무래도 뭐 하겠습니까? 농사는 평평해야 짓기 편한데 뭐 짓긴 지을 수 있지만 과수 아니면 목축이 주로 많이 하겠죠. 평지는 또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적국과 대처하고 있는 이 접경지대, 우리도 소위 접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전쟁 때문에 늘 불안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건 느껴지죠. 에돔하고 경계를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남쪽은. 우리도 저쪽 북쪽에 있는 분들 보세요. 휴전선 근처에 사는 분들 최근에 그 대남방송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저쪽도 걔네들 돈도 없어요. 전기 돌리려면 힘들어. 우리가 중단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 대응 차원에서 했는데 귀신 소리 나고 곡하는 소리 나고 막 금속 긁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걔네들 때문에 아니 어쨌든 사람이 살게 해야 돼. 우리 국민이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북한에게 그런 걸 안 보내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 일이 터졌다고 포소리만 나도 놀래는 거예요. 백령도 연평도 사는 사람들은 포소리만 나도 놀래는 거예요. 이게 전쟁 났나? 한번 또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백령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 포사격도 하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당내. 그러면은 적경지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언제 쳐들어올지도 쳐들어오면 자기부터 죽는 거예요, 그죠? 에돔이 만약에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자기네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치러 갈 때는 가장 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 지명만 잔뜩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하겠냐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런 거예요. 각자 처한 곳에 뭐예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각각 해야 할 사명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상황별로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맞는 상황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선교지도 뭐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거기 공산권은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그죠? 예. 남미나 이런 데는 타락한 천주교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제주도에 와서 아직도 회자되잖아요. 천주교가 쫄딱 망했었는데 원래 제2제 재난 때문에 맥크리치 신부 와가지고 완전히 이시돌 목장 한 다음에 다시 회복됐잖아요. 선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걸 한 거예요. 돼지 키우고 양 키우고 증모하고 먹고 사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선교 방법이 있고 사명이 다 다른 거죠.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굉장히 고도화 전략을 썼는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세웠단 말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래서 저런 뭐 미션 스쿨이 지금도 존재하고, 세브란스가 병원 같은 병원이 존재하고, 여전히 뭐 언더우드가 세우는 세브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정동교회나 이런 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저는 비전 트립 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왜 그걸 키워내지 못했을까?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건 두 번째 하고,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 영역이 있고 해야 될 성원마다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신제초등학교. 그렇다면 우리는 원치 않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이라고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거죠. 세워내는 거. 그다음에 저희 가정교회가 제주도에서 많이 안 해요. 제대로 하는 교회도 솔직히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잘 해서 이 건강한 교회, 신약적 교회, 성경에 부합하는 교회를 잘 샘플로 보여줘서 제주도의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도 각각 처한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도 교회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각각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3, 47절 공동체 의식으로 협력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으로 협력해야 된다. 각자 사는 지형과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남은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가 침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뭉쳐서 대처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공동체죠, 그죠? 제주도에서 뭐라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데 넋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우리를 일단 먼저,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가만히 알아서 당하고 있으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전 제주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싫어해요. 저는 이게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한다고요. 같이 그런 마음을 뭉쳐가지고 대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사는 곳이 달라 장단점도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 생업도 달라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아까 에돔 경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불안을 잠재워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건 아니죠, 그죠? 적경지에 산다는 이유로 니네가 지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 너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쟁 나면 뭐 거기만 당해요? 전쟁이 요즘 전후방이 어디 있어요? 쑥대밭 되는 건 다 마찬가지지. 그럼 거기에 가서 대처해줘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이 잘하는 곳이 있으면 연약한 다른 지체가 있는 걸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강릉에 산불 나는데 내가랑 강릉이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저렇게 그냥 물이 없어서 쩔쩔 맨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생수를 줘야 되고. 아니 경상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막 번져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불 끄는 거 도와주고 그 이재민이 생기면 도와주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지. 그게 나라지. 나도 어려우면 우리는 뭐 그런 만약에 제주도에 태풍이 나서 그냥 쑥대밭이 됐어.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 너네 맨날 거기 사니까 그런 거지. 이런 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건 또 전국에 와서 도와주겠죠. 그렇게 서로 뭐 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함께 잘 살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각기 어디서 살아가는지 많은 성읍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소개하는 것을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소개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경계는 정해졌잖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내부용 외부용이라고 저는 봐요. 외부는 뭐겠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디야 라는 것을 알리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뭐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지파를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이 어느 성읍이 있어. 우리도 왜 국토 지리 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제주도의 특성이 어떻고 경상 특성이 어떻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편서풍이 불면 어떻게 되고 팬 현상이 뭐고 이런 걸 전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왜 배워야 되죠? 우리가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가르쳐야죠. 남원이라고 그러면 전라도 남원인 줄 안다니까요. 여기 남원이 있다는 얘기 몰라요. 거기 남원인 줄 안다고. 가르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한 지파에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역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이거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거룩한 교회는 뭐냐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 물론 이단은 제외예요. 그거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단 무리들 제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주를 믿는 게 아니고 교수를 구제주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믿는 그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곧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처치라고 불러요. 지역사회 교회. 우리는 연동에 있으니까 연동 서부교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사회 교회를 우리는 구분할 때 어느 교회, 연동 서부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고 그래요. 교단과 교파 그건 우리가 나눈 거고요. 차이가 그렇게까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의 공통점에 비해서 차이점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 봐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믿는 성도들 말이 안 통해도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반갑게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이게 공동체의식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란 뜻이에요. 이런 의식을 우리 보세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 성도라 그러면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굉장히 친근감이 오죠. 그거 느껴지세요? 아,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분이 그거 굉장히 친근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잘 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파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 도와가라고
이렇게 지명을 쭉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기도 할 때 저희 제주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노예 고신교회의 여러 노예에 속한 교회들을 시찰별로 또 정리합니다. 왜 그걸 합니까? 왜 그거 올려놓습니까? 그거를? 제가 왜 거기다 그걸 넣었을까요? 누구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이름이라도 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 있는지 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며 함께 이 일들을 도모하며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린이 대회 무슨 일 할 때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협력하며 해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48절에서 63절인데요. 비교치 말고 감사로 받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야 된다. 이게 설교자의 능력이에요. 지명만 잔뜩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 설교하라고 그래보세요. 누가? 내가 알 바가 이 무슨 어디야 도대체 여기가? 저도 지도부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우리는 뭐 우리 동네 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는 사는 데는 관심 있지. 연동, 노영동을 합쳐서 신제주라고 불러요. 저쪽으로 가면 도남동이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요 쭉 무슨 일동, 일도, 이동, 일도 그건 우리나 관심 있지. 외지부 사람들 보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튼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는 없는데 남이 더 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없는 거, 근데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늘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불만을 가져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제위 뽑아가지고 다 분배했거든요. 공평하게 하려고. 이게 만약에 막 싸워갖고 이겨갖고 하자 그러면 이거 진짜 싸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 뽑아서 가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평지가 아무래도 뭐 하는데 유리합니까? 농사에 유리하죠. 접경 지역은 어떻죠? 늘 불안하죠. 산지는 어떻게 해요? 척박해서 살기가 힘들죠. 근데 나는 농사 짓는 걸 잘해.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운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운 게 너무 싫대.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이민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는 습하잖아요. 그죠? 제가 몽골 갔더니 거기도 덥기는 되게 더운데 여름에 뭐 그 정도 더운 것도 아니라고 하긴 하더만 근데 거기 살만한 이유가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고 창문만 있는 거. 그래서 이 더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더위에 무척 더웠거든요. 근데 웬걸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통하니까 에어컨만큼 시원한 거예요. 분명 밖에는 태양빛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거기 조금 있으면 타 죽을 것 같더라고. 뜨거워. 햇빛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그래. 여기는 왜 힘들다 그러죠? 습기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열대 우림처럼.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잘하는 생업이 있는 쪽을 원하고 택하고 싶죠. 이런 식으로 서로 차지하고 싶으면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요.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갖고 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이 불편해도 남들이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디 나가면 목사님 제주도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니도 좀 살아봐. 넌 맨날 여행이나 잠깐 오니까 좋아 보이지.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바다나 보고 카페나 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얘기가 달라 그랬죠. 내가. 특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 그러니까 겉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남들이 보면 저희들이 엄청 부러운 데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연수가 가지고 하와이 사시는 목사님 오셨어요. 어우, 하와이 얼마나 좋겠어요. 꿈에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 목사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짜장면 두 그릇에 6, 7만 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날씨는 좋죠. 풍광도 좋고 아주 자연 그대로죠.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휴 거기 참 살기 힘들어요. 거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겉만 봐. 나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은 생각도 안 해.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이게 좋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그렇고 그게 우리의 단점이 저 사람들은 장점처럼 보이고 우리의 강점이 저 사람들한테는 부러운 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받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자족을 찾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비교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 여기 못 살리겠어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보다라고 하고 각자 제일 뽑은 대로 살잖아요. 우리도 정부 치면 고향이라고 뭐 제주도에 고향인 사람 몇 명이나 우리도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고 그냥 정부 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살만해요. 거기가 뭐 고향인 거지 뭐 제2의 고향.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63절 말씀 레마에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다. 이 부록처럼 띡 하나 60절에 나오는 63절에 나오는 이 표현. 여호수아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거기를 다윗이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지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역시 살면서 해야 하는데 다 하지 못한 숙제처럼 남겨진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요. 남겨진 숙제를 끝내서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여기라고 그 기록으로 남겨둔 이유는 그걸 교훈 삼으라고 끝장을 내라. 찜찜하게 남겨두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각자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봐라 뒤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64장 정리하면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공동체 의식을 협력해야 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오늘 쭉 유다 지파가 받은 지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도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불평 불만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각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처한 상황과 해야 할 사명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성실하되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같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저희도 해야 하나 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서 완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의 종들 복 내려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전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